저와 같이 길 가는가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 자체를 밟겠네.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주여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31장입니다. 이사야서 3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또 물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사야 31장입니다. 30장부터 이사야서 30장부터 이스라엘의 어떤 좀 흠이라 그러면 꾸중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30장, 31장, 29장에서도 그런 게 나오는. 29장은 28장하고 연결이 되어진다 보고 있고, 28장, 29장은 하나로 묶어지고, 30장, 31장이 그리고 32장도 넘어갑니다. 이제는 구체적으로 이사야서의 그 구조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전체적인 느낌이. 바벨론 포로 586년, BC 586년 이스라엘의 완전한, 유다의 완전한 멸망, 그런 것을 내다보면서도 그걸 처음부터 이사야서가 그걸 막 나타내진 않아요. 주변과의 관계에 이스라엘 때문에 주변 나라들이 고통당할 거, 요것도 다 염두에 두고 표현을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부터 그 586년 사건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구체화시키기 전에 주변에서 있는 여러 상황들을 차근차근하게 이사야서가 기록을 해놨다. 그래 볼 수가 있어. 이사야서에 본인이 그렇게 의도하려고 한 건 아닌데 아마 그 계시가 그런 형태로 왔는지 처음부터 막 집중적으로 586년 사건 자체를 막 확 퍼뜨리려고 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중심쯤 되면은 이사야서의 중간쯤, 이제 중간이네. 31장 같으면은 전체가, 66권이니까, 66장이니까 33장, 30장부터는 이 중간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중간쯤 돼서 요걸 이제 시작을 해갖고 나중에 중앙을 딱, 고름을 터뜨린다 하나. 고름을 팍 터뜨리고 나면요. 그 다음엔 또, 차근하게 또 뒤로 넘어가면은 회복에 대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내용이 막 나온단 말이죠. 근데 요 30장, 31장, 요 의간이 들어가면서 지금 이제 실제로 586년 사건 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이 왜 586년 사건을 만날 수밖에 없느냐, 그 내용이 30장부터 어제부터 이제 나온 내용인데, 1절하고 30장 1절하고 31장 1절의 내용이 같은 거로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30장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 있을진자,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유다 백성들, 패역한 자식이라. 뭐가 패역한 자식이냐면은 하나님의 신으로 하지 않는다.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않고 맹약을 맺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지 않고, 그리고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에 죄를 더하도다. 죄에 죄를 더하는 거예요. 죄. 요 우리가 잘해야 돼요. 죄가 있는 상태인데도 그걸 없애려고 하지 않고 그 상태에 묻어두고 더 죄를 향해서 적극적으로 나가는 것이 죄에 죄를 더하는 겁니다. 이 내용이 애굽에 있는 가까운 애굽에 있는데 자기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이 어렵다. 지금 아수르로 와서 막 공격을 하니까 멀리 있는 바벨론은 아직까지 생각도 못하는 거고 아수르하고 이래 하는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다가 자꾸 의뢰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당장 공격하는 자는 아수르고 애굽은 가만히 있고 하니까 이거 공격하는 자가 아니고 우리를 도우는 자다 이래가지고 애굽에 의존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애굽에 의존하는 이거 자체를 하나님은 죄라 이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31장에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화 있을진저 보다 구체적이에요. 보다 구체적이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한다. 구하지 않아. 30장, 31장 내용은 앞에 이사야 우리 쭉 읽어봤지만요. 이렇게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는 이스라엘이라 예루살렘이라 유다다 이래가지고 이걸 구체적으로 죄다 하고 하는 것은 표현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이거 구분을 해내요. 전체적으로 쫙 올라가서 지금 엉어리 고름을 이렇게 짠다 그러나 하여튼 우리 몸에 이렇게 있으면은 마취를 시키고 몸에 뭔가 그걸 제거하기 위해 수술하는 과정을 보면은 우선 병원에 입원시키고 그 다음에 참 음식을 일정하게 먹으면서 상태를 체크하고 그 다음에 또 마취를 시키고 그래가지고는 나중에 칼을 댄단 말이에요. 칼을 대는데 아직까지 칼 대는 대는까지는 뭐 지금 된다 하더라도 그것만 되지 아니 알맹이를 아직 안 내잖아요. 지금 아직까지 알맹이 안 내는 칼 댄 거예요. 지금 딱 수술하는데 죄다. 죄에 대한 언급이면서 이 죄라는 것이 뭐냐 이 개념이 분명히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뭐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이것 잘못했다 저런 못했다 한 사람 한 사람 잘못한 내용을 가지고요 죄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서 딱 나와가지고 여기다 하고 탁 끄집어내는 거 그게 죄예요. 죄. 우리 모든 인간들이 이 사람은 이런 잘못이고 저 사람 잘못이고 잘못하는 내용이 서로 다른 거는요 각자가 변명하는 거예요. 변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형사사건으로 재판받는 사람들 들어봐봐요. 변호사 오늘은 벌을 주려고 하는 사람 변호사 있고 벌을 받는 쪽에서도 변호사가 있는 거예요. 안 받으려고 변명하는 거예요. 어느 변호사든지 국가에서조차 국선 변호사까지 다 제도가 있다니까. 변명할 수 있도록 제도가 있다니까. 이런 거는요 하나님은 이런 걸 죄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그것도 제시하고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물려서는 자세가 있는 거지. 하나님은 그런 거를 하나님과 피조물,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서 다루는 그 죄는요, 이거는 하나님 편에서는 그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30장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자체에 대해서 죄, 또 우리 모든 인류에게 죄 그럴 때요,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고 고백할 변명할 수 없는 그것 갖고 다른 사람한테 핑계 댈 수 없는 저 사람 저런 죄 있는데 나는 멀쩡한데 나는 멀쩡한데 저 사람 저런 죄가 있는데 저 사람은 왜 처벌 안 하고 내한테 왜 처벌 안 하냐 이렇게 변명할 수 있고 변호할 수 있는 이런 요지가요 하나님 앞에 하나도 없는 거 어떤 사람이 갖다 대도 변명할 요지가 없는 이게 죄라니까요. 죄. 그 죄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적하는 이 죄의 내용을 가지고 바로 나를 향하여 지적하는 하나님의 지적을 우리가 봐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 자체를, 이 성경이 계속해서 이사야를 하면서 계속 이런 내용을 자꾸 이야기한 거예요. 이스라엘 그러면은 다른 나라하고 주변 나라하고 구분해갖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주변 나라는 하나님이 벌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아는 구조 자체를 지금 계속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 유대인들이나 이 성경이 관계되지 나머지 사람들은 성경 관계 없다, 이것 자체를 지금 깨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사야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지금 그걸 겨냥하고 있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이런 이사야서 내용을 보면서 적군 그러면은 나를 괴롭히는, 내 이웃에 있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 내용이 아니라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근본적인 이 자리는,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이라, 구원. 하나님은 인간을, 모든 사람이 구원이라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만큼 사랑했다. 그러면 우리를, 내 개인을 엄청나게 구체적으로 사랑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몰랐지. 알고 나면은 모든 인간들을 위해서, 내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과거에 있었던 사람이나 지금 있는 사람이나 앞으로 올 사람들, 각 개인에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모든 사람이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이 무릎 꿇는 일에 우리가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죄라니까, 죄. 피조물이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는 이게 죄라니까. 부모 사이의 불효, 이게 죄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죄인 거야. 근데 불효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 상황 자체를 가보면요, 다 납득이 될 만하고 이해가 될 만해. 그러나 제도로 해서 이거는 불효다 하고 딱 찍어나면 그 속에서 불효로 낙인이 찍히는 거지. 개인이 들어가면요, 다 이유가 있고 사연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나는 이런 입장이었다, 내 환경은 이래 됐다, 그래서 난 어쩔 수 없다. 들어보면 그래. 그 변명하려고 하면 다 여지가 있다니까. 인간들끼리 나타나는 거는. 회사의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라, 그 충직하게 일하는 거, 성실하게 일하는 거, 그렇지 않으면은 회사에서 잘리는 거예요. 근데 잘리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그 사람의 입장의 내용은 환경은 다 이해가 되고 또 수긍하려고 하면 다 돼요. 그러나 회사에서 규정이 있으니까 이런 업무를 안 했고 이렇게 했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좋은 일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사퇴시키고 이러는 거예요. 국가의 충성 다 이유랑, 그 사람이 가면 지금 현재 이석기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 봐봐요. 대한민국에서는 역적이라 하지만 북한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공작을 해서 지금 선동을 해갖고 여론을 일으켜서 지금 북한에서 이 겨냥하고 있는 이 언어들 보면은 다양한 언어로 지금 노무현 씨도 지금 죽었는데 아마 살아났어. 그래 생각하면은, 지금 노무현 씨 입장 생각하면은요, 참 본인이 참 자살할 수밖에 없는, 본인이 저지른 이게 하나하나 드러나니까 지금 많이 자꾸 드러나는, 이거는 대통령으로서 앉혀놔놓고 완전히 대한민국을 완전히 주무르고 있으면서 본인이 원하는 건 아닌데 어떻게 하든지 이거 참 자기 대에 아마 통일시키려고 하는, 어떤 형태로든지 통일이라고 하는 이 형태를 만들려고 하는, 그래 했는데 그 힘이 역부족이라. 그러니까 지금 남북 대화록 이런 것 전체를 삭제하고 그게 수많은 지금 추정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본인이 해보려고 하는 만큼 하다 안 되다가 지금 뒤에만 엉켜 있다 보니까 도무지 그게 감당이 안 되니까 결국에는 저때 자금 이야기 추정 나올 때 자금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워낙에 저지른 것이 흔적이 매국노도 아니면 완전히 역적 아니면 반란 구조 이런 식으로 거의 남아 있는 거예요. 본인이 하려고 하는 의도는 아닌데
이미 남아있는 자료는 그런 정도로 남아있다니까. 응? 그러니까 차라리 뭐 죽고 없으니까 재판하고 이런 객관화시키는 이런 게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응? 본인도 뭐 그런 거 보면 참 그만큼 참 고민을 많이 한 그런 게 보이는데, 아무튼 그 한 사람 한 사람도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요 다 변명이 나옵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이 변명할 수 없는 것은 바로 하나, 똑같은 입장이 되어지는 것은 창조주 앞에서의 피조물의 자리가 이것이 창조주를 인정해야 되는 자리가 분명히 피조물에게 있는데, 인간에게 특별히 인간에게 그것이 부여되어 있는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니까. 이걸 피조물이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는다니까. 다른 피조물이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창조주를 인정합니다. 식물이나 동물은 다 창조주를 인정해요. 그러나 인간만은 유독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지고 이걸 알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이 죄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가 이게 분명히 되는 거예요. 엉뚱한 걸 놔놓고 말이야 죄 쌓고 하면은 우리가 듣는 사람도 없고 나도 그렇고, 그 죄라는 게 그냥 하나님 한마디로 쉽게 짓고 또 쉽게 회개하고 용서해준다, 이런 게 너무 쉽게 무슨 거래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내하고 무슨 흥금하고 교회 예배 참석하고 이러면 뭔가 흥정해가지고 내 죄가 있다가 없었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개인이 철저하게 여기다 인식이 돼야 된다. 내가 과연 죄를 용서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 개념이요 이게 분명히 들어설 수 있는 거예요. 죄 용서에 대한 개념이 내가 확실하면은, 내가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라 하는 이 자리가 분명하면요 입에서 안 나올 수가 없잖아. 어떻게 그게 안 나와? 어떻게 죄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 이게 입으로 안 나올 수가 있어요? 다른 스트레스는 우리가 막 입으로 풀고 말을 해하고 막 다 풀고, 먹어서 풀고 입으로 먹어서 풀고 말해서 풀고 노래하면서 풀고 뭐 여러 가지 입으로 전부 다 푸는 거예요. 다른 모든 내 한 육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부적합하고 하는 내용들은 입으로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다른 거는 다 하면서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창조주의 자리를 인정하지 않는 이것이 어마어마한 일인데, 이것을 간단하게 죄라고 하는 표현으로 나타나는데, 한 단어 대한민국 사람이 쓰는 거나 중국 사람이 쓰는 거나 일본 사람들이 쓰는 거나 아시아권에 쓰는 단어는요 한 단어 죄. 가장 어떤 보면 한 단어 거기에서 가장 짧은 내용인데, 이게 온 인류가요 여기에다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에요. 여기서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실 만큼, 그리고 그 2000년이 지났잖아요. 2000년이 벌써 우리를 기다려주잖아요. 우리를 기다려주는 것도 어젠가 말씀했지만, 기다려주신 하나님. 여기 어제 30장 18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것이 30장하고 31장 사이요 어제도 다 말 못해줬냐면, 이 기다리는 자 복이 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나니 그러나 18절에 30장 18절에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를 기다린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게 주어지는 유일한 기회라니까. 기회. 우리가 인간이 다른 동물이나 다른 생물들도 다 사는 이유가 있고 어떤 분명한 그 생명이 유지돼야 될 이유가 있지만, 인간은 유일하게 피조물의 자리가 있는 이 기회를 우리는 찾아 나오는 거예요. 내가 피조물이다. 하나님 앞에 피조된 거다. 창조된 거다. 지금도 창조되어 가고 있다. 이 죄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인식해내고 이걸 끄집어내고 이걸 죄 자체를 객관화시키고 분명히 설명해내고 나와 관계, 죄와 관계 이걸 분리시키는 거예요. 분리.
근데 그 분리되는 과정이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안 되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방향을 가지고 나온나 내하고 연결해라 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되 도와주시고 오셨고, 그리고 그거를 방향을 보면서 돌아보긴 돌아보는데 실제로 내가 능력이 없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도우시는 현장이 뭐냐?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입으로. 구조가 그런 거예요. 간단해요. 뭐 밥 한 숟가락 먹고 말해라 이런 것도 아니에요. 밥 들어가는 입에다가 시내라. 이걸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걸 안 하는 모습이 이스라엘의 당시에는 하나님 보실 때에는 지금 상황이 아수르 오는데 아수르 오는 것 갖고도 내용을 보니까 막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바벨론이 와갖고 이제 완전히 그런 자세 같으면은 안 된다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지금 거의 1000년이 지났는데,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있은 지가 지금 1000년이 지났는데 1000년이 되도록 아직까지 나를 못 믿는다. 아직까지 나를 따르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 내용은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고민을요, 모든 인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1000년 기다리고, 이스라엘 또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그것부터 1000년, 또, 애굽에 들어와가지고, 어느 정도 다윗 시대부터 한 1000년, 전체를 2000년을, 아브라함부터만 해도 하나님께서 2000년을 기다리는데, 그리고 또 예수님 오시고 나서 2000년 기다려갖고 지금 현재 4000년을, 아브라함부터 4000년인데 그 전에 우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벨렉과 욕단을 자르면요, 이거는 벌써 5000년에 가까운 세월을 두고 있는 거예요. 5000년에. 노아까지 연결해 가면 뭐 5000년이라는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노아 때 다 죽었으면 어쩔 뻔했어. 그 나오는 8 식구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걸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니까. 누가 변명하겠어? 누가 변명? 어느 누가 변명할 수 없어요. 이게 죄라니까, 이게. 개인이 2000년 동안 예수님 오시고 2000년 기다리고, 이스라엘을 택하고 성경이 시작되어지면서 2000년 기다리고, 노아 시대부터 1000년 기다려주고, 우리 욕단 할아버지, 단 할아버지가 우리나라 안전 지가 5000년, 우리 민족을 5000년 기다린 거예요. 5000년 기다렸다. 아직까지 종교 싸움 하는 것 그거 뭐 종교 전파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악하는 거예요. 30장 31장을요 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라. 젊을 때, 청년 때, 어릴 때부터 지정일신이라고 있잖아요. 신분야, 뱃속에서 신분야, 아동기 때 어분야, 그 다음에 청소년기 나오면서 정분야, 그 다음에 청년 때가 되면 지분야 자체를 해서 이게 지정의신 자체에 대한 순서는 저 끝에서 훈련이 잘 된 내 인격체를 가지고 지금 현재 전 인류를 향해서 내 민족을 향해서 내 한 목숨 남은 목숨에 대해서 최대한 어떻게 쓰임받을까 이런 걸 고민해야 될 사람들이 젊을 때 그런 지각을 가지고 눈을 가지고 내가 속해 있는 환경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고 이걸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인데, 그래서 우리 민족을 이만큼 지금 힘있게 만들어놨는데 젊은 애들이 직장 때문에 대학 들어가는 거로 말이야. 대학 공부를 직장하고 연결하고 완전히 어릴 때부터 그런 구조로 어릴 때부터 공부해갖고 좋은 대학 들어가서 좋은 직장 가진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이야 완전히 지금 놀림 받는 거예요. 놀림 받는 거. 나는 그 어릴 때 읽은, 어릴 때도 해도 뭐 그렇게 뭐 청소년기 정도 되겠죠. 청소년기. 그때 읽은 톨스토이의 단편집이 있어. 단편집.
단편집에 바보 이반이랑 바보 이반이 아니에요. 바보 이반이 이야기가 쭉 나오고, 주로 그 바보 이반은 꼭 우리나라 그 또 철수 이야기야, 철수. 그만큼 이반이라는 게 많이 나오는데, 러시아에 사람에게 땅은 얼마나 필요한가? 아마 제목이 그런 거예요. 사람에게 땅이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그 내용인데, 사탄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오는 대화를 거래하는 그 내용이 그런 거예요. 사탄이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발달해 있는 거죠. 그런 내용을 갖고 사탄을 인식시키는. 근데 톨스토이가 세계적인 문호인데도 이 글로 남기는 거예요. 근데 어릴 때, 그때 내가 교회도 안 갔을 거라, 안 갔는데 책을 워낙 동화책이나 이런 게 막 기회니까 그거 빌려가지고 읽었는데, 거기서 내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인상했냐면, 이 사탄이 또 농부, 땅 많은 지주들이 막 있고 이러니까 농부가 땅에 대한, 전부 다 농사 지으면 다 지주한테 가야 되니까 자기 땅을 갖고 싶은 농부가 있는 거야. 그래서 농사를 잘 지어서 내가 편안히 살아보자 하고, 그래서 이런 꿈을 가지고 있는 농부가 있으니까, 거기 접근해갖고, 내가 니한테, 땅을 줄 테니까, 니 마음대로 가지라. 그 대신, 하루 만에, 해가 지기 전에 와야 된다. 해 질 동안에, 니 가질 땅을 니가 마음대로 돌아다니래요. 이 양사방으로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딱 땅을 가지려고 이제 하는데, 얼마큼 뛰가고, 동으로 얼마, 서로 얼마, 이래, 남북으로 이래 가는데, 원점으로 돌아오는 시점에 언덕에 딱 이래 사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해가 질락하는 거예요. 너무 멀리 가버렸어. 달려가기에는 시간이 너무 안 맞는 짧은 거리. 근데 죽을 똥 살똥 살아야 되니까 그거 안 가면 죽는다. 네가 여기 안 오면 내가 이거 다 없는 걸 하겠다 하고는 그래 나니까 이 사람이 멀리 가나니까 워낙에 멀리가 큰 땅을 가지려고 여기도 좋은 게 있고 저것도 좋은 게 있으니까 조금 좋다 보니까 멀리 가버린 거예요. 그래 그것부터 달려가는데 사람이 말이죠. 달리다가 죽는 수 있잖아요. 이 농부가 언덕에 위에 떡 있으니까 밑에서부터 밑에서 와갖고 그 언덕까지 와갖고는 그 위에 올라가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그게 저는 인상이 굉장히 깊어요. 우리 청년 때 이런 시간에 보내는 우리가 정작의 인간의 근본적인 자리 때문에 고민해야 될 이 풍부한 우리 인생의 지금 청년기 요래 있는 이런 때에 이 전부 다 직장 때문에 쩔쩔매고 앉아있어요. 어제도 제가 말씀했는데 아리겠나? 삼성고시라는 거. 때도 아니고 덜도 아닌 도대체 무슨 회사에 취업하려고 삼성에 들어가려고 삼성고시란 말이 나오고 그 책에 대한 문제지도 나온다 하니까 도대체 이런 게 말이에요. 이게 나라가요 잘 되려고 하는 현상은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좋은 현상이 절대 아니에요. 이걸 사회학자들이 이게 우리나라가 우리 젊은이들이 이 어떻게 패기도 없이 말이에요. 어떻게 직장 하나 구하려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냐? 어떻게 우리가 말이에요 이렇게 사고방식 이렇게밖에 안 되는 이거 고민해야 돼요. 고민해야 돼. 단순하게 성경을 받아들여 단순하게 교회 나오라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얘기. 교회 나오는 자세, 성경 읽는 자세 이거 전체가요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를 통해서 그 나라에서 백성들이 살아왔던 삶의 현장들을 우리는 이게 체험하는 거라. 그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모든 인류가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되느냐, 왜 인류 사이가 이래 돼야 되느냐 하는 이걸 요소 우리 받아들이니까 나를 어제도 말씀했네요. 계속해서 나를 객관화시킨다니까요. 내 속에 있는 죄도 객관화시킬 정도가 되는데 내 객관화시키는 건요.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 읽었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해석하는 이런 내용들을 자꾸 들어야 되고, 왜 이런 책을 오늘 낮에도 이제 좀 그거에 대해서 내가 지난 시간 지난 주일날 낮 시간에 설교한 내용이 이런 거 비슷한 내용을 이야기했어요. 성경이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 이상으로 오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바로 개인에게 모든 인류에게 들려주는 책인데 이거를 설교하는 현장에서조차 이스라엘과 다른 나라를 딱 구분시켜 하고, 성경 읽는 사람은 이스라엘 편에서 읽는 거, 성경 읽지 않는 사람은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 읽어가고, 이걸 딱 사람을 갈라가지고 성경 읽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고 복에 대한 건 전부 다 내가 받으려고 하고, 여기서 나오는 화 있을진저 그러면 이건 전부 다른 사람 생각하는 거야. 아이고 저래서 화를 받았구나, 저래 화 있을진저 하는 데는 전부 다른 사람이고, 복 있을진저 하는 건 전부 내가 취하려고 하니까 이게 편식이라, 편식. 그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목회자들도 설교를 해도 방향을 그렇게 맞춰버리는 거야. 아이고 이거 잘못된 치는 이야기하면 저 사람 안 좋을 건데 치는 이야기한다고, 친다 안 친다 성경을 갖고 하면서 소위 말하면 말씀을 갖고 지적해하고 본인 아이가 죄를 깨닫게 한다, 이런 거 하면 친다 이란. 이게 벌써 문화가요, 교회 문화가요, 이게 굉장히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가면서 쓸데없이 그런데도 막 당근을 이어버리는 거예요. 31장 1절에서 내가 지금 머무는데 실제로 할 것은 9절에 있는 내용을 해야 돼요. 9절에 있는 내용. 9절에 있는 내용.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여호와의 불이고 여호와의 풀무란 말이에요. 풀무. 어떨 때는요, 이 여호와의 불이나 여호와의 풀무가 좋은 뜻으로도 이야기될 수 있어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에 여호와의 불이나 여호와의 풀무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그랬어요.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이 불이 땅에 붙었으면 더 할 일이 없다. 얼마나 좋냐. 예수님께서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그랬어요. 여기 지금 보니까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다. 이 내용에서 여호와의 불과 여호와의 풀무는요, 지금 이스라엘의 지금 재앙이란 말이에요. 화 있을진저. 이제 여기서부터 화가 출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때 화가 나느냐, 하나님께서 어떤 때 징벌에 회초리를 드느냐, 그리고 회초리를 드는데 그것이 멸망시키기 위한 거냐. 눈에 드러나는 건 멸망이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멸망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비춰주고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첫 번째 예수님이 오실 시기다가 맞추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할 준비, 지금처럼 갔다간 어림도 없지. 지금처럼 갔다가는.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것에서 기회를 주고, 또 한 번 더 거기서 낙방당하니까 2000년 기다렸다가 1945년에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기회는 이제는 언제야? 28장인가? 28장 11절인가? 28장 11절에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말씀이 나오잖아. 하나님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말씀은 벌써 이 1945년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회복은 대한민국으로 넘어가는 바톤이라, 바톤. 구조가 그런 거예요.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다. 성경 전체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글이라고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표현하는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고 하는 이 말씀의 근본적인 내용은, 하나님은 이 성경은 이스라엘에 속하고 어떤 나라에 속하고 어떤 단체에 속하는 내용이 아니라니까, 어떤 종교에 속하는 그런 글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어떤 방향이 있는데, 시작이 이스라엘이라 하는 이건 하나의 끈이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성경이 유지되어야 되고 글이 나타나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이 읽혀지도록 이게 번역되어지는데 기본 글이 있어야 되니까. 다른 사람이 읽혀지는데 다른 사람 다 다른 글을 쓰는데 유대인들의 글도 아니고 어떤 뭐 글 자체가 막 이 글인지 저 글인지 모를 정도로 막 돼버리면은 이거 자체가 안정이 안 되잖아요. 인정이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백성 자체를 붙잡아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향권 히브리어라고 하는 그 언어를 써서 기록되어지고 보존되어지는 것을 썼으니까 오늘 성경이요 전 세계 인구가 이 성경을 다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요 개념으로 봐야 돼요. 개념으로 자꾸 퍼뜨려야 돼요. 자꾸 이걸 일반화시켜야 되고 그걸 일반화시키면서 나는 객관화되는 거예요. 내 한 사람이 결국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저 사람이나 내나 저 사람이나 내나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비교되어지는 존재, 지어진 존재, 지어진 것은 끝나는 게 아니고 지어지는 존재, 앞으로도 지어질 존재. 이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이요 이게 지정이 신에 대한 청명기에서 이게 정리가 되어야 되고 여기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완전해서 사회, 국가사회, 인류사회 이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을 자꾸 넓히면서 초점을 딱 분명히 하고 그 초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고 모든 사람은 예수님 무릎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그 시기가요 마침내 온다니까. 마침내 온다니까. 바벨론 포로가 분명히 오는 거고 그것도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신 거고 1945년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2013년이 분명히 표현되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은요 직장을 구하는 데에 답안지 알아보려고 밤새는 거 이런 것보다는요 쉬운 면에서는 훨씬 쉽지만은 힘 자체는 살아가는 힘은요, 능력은 이미 개인에게 직장에 대해서 적용하고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은 이미 다 갖춰져 있는데 우리가 어떤 회사를 거기다 맞추는 이것은요, 자기 자신을 자꾸 이거를 능력 자체를 자꾸 약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개인은 어마어마한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았고 온 우주 만물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개인에게 있다니까. 한 사람에게. 그 사람을 한 직장에 들어가려고 책 보고 막 달달달 애우는 거 같고 그런 사람은 그 직장에서도 필요치 않아요. 실제로. 실제로 필요한 사람은 어찌 보면은 참 어떤 스펙을 갖추고 뭐 형식을 갖추고 이런 것보다는요 한 사람의 성실한 그 직장을 위해서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요 성실하게 수행할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 뽑으려고 하는 걸 들어올 사람이 많다 보니까 뜻밖의 응시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게 골치 아픈 거지. 이게 모든 회사가 다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있는 그 개인은요, 제가 젊은 시절, 어제도 제가 제 개인 이야기를 했잖아요. 젊은 시절에 직장생활 안 해봐서 내가 이런 이야기 하느냐, 직장의 어떤 입사 문제 이런 것에 고민 안 해봤느냐, 또 관리로서 사람을 또 다스리 보고 안 해봤느냐, 다 해봤어요. 이야기 하려고 하면 또 있어요. 요 앞에 지금도 그 사람이 있어요. 어젠가 아니까 내가 보니까 있더라고. 요 건강보험공단에 내가 관리직으로 있으면서 서울에 있을 때 회사에 필요하다 해갖고 내가 면접해서 내가 우리 면접관인데 면접을 해갖고 저 사람은 내가 취업을 시켜야 되겠다 마음을 먹은 사람이었어요. 개인의 사정을 들어보니까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이력서 쓰고 쭉 보니까 동생은 결혼해갖고 직장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는 형인데 못하고 있다는 거지. 직장이 없어갖고 안 된다. 제발 좀 직장 좀 취업이 되게 해달라. 보니까 전공은요, 내가 보니 저 멀리 있어요. 근데 내가 형된 입장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 보니까 이 사람 도와줘야 되겠다 싶어서 취업을 시켰지. 다른 사람 조건 많이 있는 사람인데 다 제하고 한 사람 취업시켰는데 그 사람을 시켰는데 자기가 그거 아는 거예요. 내가 요 목회하고 있으니까 처음에는 목사님 길에서 만나고 목사님 오신다고 처음에 내한테 그러는데 지금 보니까 하는 일이 그 보험공단이 얼마나
이게 편안한 겁니까? 만날 내 눈에 띄는 거는 점심 먹고나 이래 되면 입에서 담배 피우는 거 이거밖에 없어. 항상 호주머니에서 담배 꺼내는 이것만 내야지 인상이 남아있는 거야. 사람요, 능력 있는 사람,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은, 좋은 직장이라고 들어가면요, 그 사람 능력요, 실제로 발휘하는 것은 10에서 하나도 발휘 못해요. 응? 100에서 하나가 나올란지 몰라. 그런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전부 다 지금 퇴보시키고 있다니까. 근본적인 우리의 능력, 인간의 능력은 피조물로서 창조주를 이게 인정하는 것에서요, 이게 힘이 팍팍팍 나온다니까. 응? 살아가는 모든 어떤 과정에서요, 합리적이면서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좋아하게 만들고 직장 전체를 해서 나로 말미암아 직장이 좀 이렇게 힘있는 직장으로 되어지는데요. 기본적으로는 개념 자체가 개인이 피조물이라는 자리예요.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내가 죄인이니까 저 사람도 죄인인가. 그러니까 이 죄인된 것을 내가 인식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죄 해결 문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그 문제 앞에서요, 고민하게 만들고 같이 고민하게 만들고, 그래서 한 목적을 가지고 직장이 다르든지 능력이 다르든지 상황이 다르든지 어떡하지? 개인이니까 한 개인 전체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하여금 한 방향으로 만드는데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게 쓰임받는, 이게 우리가 지금 말하는 전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내용이 있으니까 우리 민족, 한민족에게 지금 축복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한글로 이야기하잖아, 지금 한글로. 한국말로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이 내용을. 지금 이 시대에 이런 내용을 갖고 동시대에 이런 거 어디서 들었다, 동시대에 다른 거 어디서 나오는 걸 했으면은 어떤, 어디서 보고, 저 사람도 저런 걸 좋아해서 하는 것 같다 하겠지만요, 그게 아니잖아. 동시대에 나오는 데가 없어요. 앞으로는 지금 이런 말을 많이 써야 되겠지. 이 중요한 것은 이런 걸 듣고, 대한민국이나 어느 누구든지 이걸 듣고 성경 속에서 자기 자신을 객관화. 제일 내가 이거 참 말 많이 쓰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것 자체를 왜 우리에게 이렇게 허락했을까? 나의 자신을 다른 사람하고 비춰줄 수 있고, 성경 자체를 통해서 이게 훈련이 되어져야 예수 그리스도 이미 오셨고 성령님이 도우시고, 시기 자체가요, 지금 우리가요, 한가하게 직장 때문에 쩔쩔매고 이럴 내용이 아니라니까. 언제까지 우리 상태를 기다려주는 상태가 아니라니까. 기다려 주신 만큼 지금 기다려 오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오신다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니까. 오신다 했으니까. 그리고 2000년 지났어 이미. 이스라엘이 까먹을 거 다 까먹었어요 지금. 예수님 중간에 낳고 그 전에 2000년, 아브라함부터 2000년, 그리고 또 1945년, 이스라엘이 까먹을 건 지금 딱 동시대였어요. 예수님 중심에서 2000년, 2000씩 다 까먹었어요. 여기에 다 까먹는데 왜 기회를 가지느냐? 대한민국이라 하는 이 욕단의 후손이 있단 말이에요. 벨렉에서 나온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끝난 거래요. 성경이 그런 거예요. 성경은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하고 하는 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봤는데, 실제로 우리가 보는 눈은 욕단으로 보는 거예요. 욕단으로. 창세기 10장에 있는 벨렉과 욕단에서 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 대한민국의 자리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 까먹더라도 온 인류에게는 희망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대한민국이 있으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그냥 있었느냐? 홍익인간이란 이 단어가요, 이게 선조부터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우리 민족의 모든 인간들은 홍익인간을 잡고 있는 거예요. 홍익인간. 그리고 아리랑. 아리랑 지금 유네스코에, 우리는 지금 이게 등재된 것 같지도 잘 모를 정도로 우리는 너무 흔하게 쓰는데, 이게 등재를 시켜야 된다 해서 관계되는 사람들이 이거 해가지고 등재를 시켜. 아리랑이 유네스코에 국제적인 이름이 있는데 그것도 잘 모르겠어. 워낙 잘 익숙히 안 된 그런 단어. 그게 등재가 됐다니까. 대한민국의 아리랑을 국제 문화 이래갖고 전통 문화인가 이게 등재가 됐어요. 우리 아리랑. 그 아리랑이라는 내용이요, 성경의 창세기 10장에 욕단과 벨렉과의 그 동진에서요, 이게
남아있는 흔적이라는, 오래된 흔적이라.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젊은 이들의 지금 현재 상황에 나이들은 벌써 나이를 뭐 젊은 사람부터 한 30년 이상 이제 지나고 나서 그들을 위해서 남겨줄 어떤 방향,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가 그 사람들하고 같이 뭐 경주를 하겠어요? 어떻게 뭐 씨름을 하고 어떻게 게임을 하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살아온 연륜에 대해서 바른 방향을 가지고 남은 세월, 남은 이 젊은 사람들이 인생을 향해서 나오는 이 사람들에게 바른 방향을 던지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내 혼자 경험이 아니고 성경이라는 이 객관화되어지는 자료, 누구든지 볼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딱 이렇게 제시를 할 때 서로 간에 들어와서 점검을 해야 되겠지. 나도 이렇다, 나도 이렇다 점검해갖고 객관화된 자료가 있으니까 개인을 이렇게 적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더구나 도움되는 건 지금 인터넷 시대되고 동영상 자체가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거예요. 때가 되니까 악하다. 때가 되니까 화 있을 찐저 나를 향해서. 그러나 이것은 여기서 나오는 화 있을 찐저 분명히 바벨론 포로되지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시대 자체를 비추보면서 이 화 있을 찐저를 봐야 돼요. 그리고 1945년 사건을 비춰봐야 되고, 그리고 2013년에 가는 이 전체를 시각하면서 앞으로 온 인류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런까지 연결해서 화 있을 찐저 하는 이 화를요, 내 끼라고 내가 받아야 된다니까, 내가. 죄에 죄를 더하는 우리의 모습에서 떠나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를 이 전도자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교회가 전도로 하나 되어야 되는데, 이거는 명확한 일인데, 부디 여기에 힘쓰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길 바라고, 우리 민족을 온 인류 가운데 전도 국민으로 쓰임받는, 적어도 1000년을 향해서 축복하는 시간으로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